핸드폰 안에 있으니까 제가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그러므로요. 내가 그럼 내가 옮기다가 시작. 그러므로 그를 다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옷 신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꼭 산을 오르는 것 같다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상을 밟으려고 그렇게 치고 받고 어릴 때부터 미치도록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상을 밟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험난한 세상에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수고가 아침 이슬처럼 날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속에서 한층 더 깊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분과 소통하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뭐냐면 제가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게 하셨고 내가 수고하고 짓지 아니한 그 집도 주셨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이지만은 너무나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소원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뭐냐면 저는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가 뭐냐면 어릴 때 제 마음대로 공부 한번 해보지 못한 것이 쓴뿌리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쓴뿌리가 아니고 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번호는 항상 62번, 3번. 한 반에 가장 꼴찌에 있어요. 왜? 공납금을 못 내가지고.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꼭 호출을 해요. 언제까지 낼래? 아이고, 그 꿈에도 나타납니다, 종종. 질려버려요. 그 학기를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한번 보내보세요. 제 속에 그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내 아들 때는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쓴뿌리는커녕 그거는 다 뽑아 없어지고 놀라운 일을 저의 가정 속에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더 이상 그거는 쓴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간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오시는 분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착각이 뭐냐면 가장 큰 착각이고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쫓아가야지, 내가 예수를 붙잡아야지 하는 착각을 예수 믿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큼 잘못된 성경적 표현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움이 온다면 첫째, 예수를 붙잡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제 경험상도 그렇고 제가 본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발부둥을 한번 쳐봅니다. 그리고 또 그 결론은 더 큰 실수를 만들어버려요. 따라서 더 큰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는 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조금은 달라요.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밝지 않아 가지고 이 외침을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 죄인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해보겠노라 하는 그런 큰 자존심을 모두 다 큼직하게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 왕,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사울의 그 첫째 왕 사울의 질투를 받아 쫓겨다니는 데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살고자 발부둥을 치면서 그가 적국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둥지를 틉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자기가 결국 사울의 손에 붙들려 죽겠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가가 항복하고 목숨 연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나라인지 압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 혹이라도 성경 재밌게 주일학교를 통과하신 분들,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그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라고 말한 분 있죠? 좀 자신있게 틀리세요? 맞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적국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블레셋 왕에게 기어갑니다.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의 욕구겠죠. 그래서 그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하마터면 이스라엘하고 자기 민족하고 전투에 들어갈 뻔한 위기도 따라옵니다. 그는 수하 600명과 살았지만은 아까 제가 읽은 성경에 보시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사울 왕 손에 붙들려 죽겠다고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방법을 찾는 것, 심지어 다윗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체험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정말 그런 멋있는 기적의 그 장본인입니다. 그도 그런 실수를 하고 또 수모를 당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근데 곧장 가지 않고 가던 도중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그 아내 사라가 예쁜 것을 보고 좀 와봐라 하고 부릅니다.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뿐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꿈에 간섭을 하시고 사라가 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라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람조차도 개망신을 당합니다. 그런 개망신이 왜 있어요? 성경은 참 젠틀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왕이 심히 꾸짖어요. 심히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재빠르게 결정하는 그런 습관적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다르십니까? 그걸 안 그런다면 제 설교 중에도 괜찮습니다.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저도 좀 본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생활 방편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속에 계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하고 불순종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여서 쫓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조금 깊게 읽어보면 이런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을 평생 하신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그렇게 하신 주님의 착한 일이 평생 우리 속에서 지속이 됩니다.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런 뜻이 돼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리니. 조금 다르죠? 따르르니. 아니요, 성경은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한숨 짓고 죽겠다고 고백하지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아멘 하십니까? 예, 자신 있게 아멘 하세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타고난 인물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습관으로 읽냐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겠지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예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요 철저히 인간을 무시합니다. 정말 무시해요. 인간은 다 누구다? 죄인이다. 쾅쾅쾅 선언해놓고 시작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 인생 여행을 보세요. 다윗은 심지어 간음도 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크게 악을 범한 자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죽여버리죠.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려 사니까 나중에 왕 중에 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어떤 은혜가 임할는지 그런 기대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런지 난 사람이 따로 있고 우리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이 세상 뭐 하직하면 되지, 하늘나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 믿는 척 하는 자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게 돼요. 처음부터 잘 믿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하나의 일을 하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고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학교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학교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도록 합니다. 이 학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졸업을 할 때에는 졸업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졸업하는 우등생 우리 선배들 중에 너나 나나 다 학생입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신약의 바울 등등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실패하고 연수를 더 채우고 나오는 그런 과정을 인생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수천 년 전통이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그 이름은 미드바르 스쿨입니다. 제가 지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제가 지은 겁니다. 이 인터내셔널 스쿨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드바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광야란 뜻입니다. 광야. 이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수준은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의 스카이, 저리 가랍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국의 옥스브리지, 저버립니다. 이 학교는 특별히 수강료가 비싸요. 수강료가 뭐 어떤 때는 여러분 막 몸뚱아리를 내놓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수들은 천사들이고 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도 이 학교의 졸업생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자기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도 확실히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향해 다가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월반을 하는 학생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보통은 다 성적 미달. 왜냐하면 이 학교는 예수의 성품을 담는 왕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드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에 그 학생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 특징은 하라는 것은 잘 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학생들만 모아놨어요. 여러분이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빼고 좋은 옷 입고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속을 한번 살짝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가. 겉으로는 성격 좋으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 성격 속에 고집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약 2년 전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약
3개월 동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생노동이에요. 그게 제가 목회자로 있을 때, 말레이시아 목회자로 있을 때 전도사가 있었어요. 전도사가 지금 난민 학교를 해요. 근데 아주 크게, 제일 크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 교실을 8개를 만드는데 저는 뭐 돈으로 도와줄 수 없으니까 몸으로도 이렇게 가서 도우자 해가지고 3개월을 시간을 내가지고 거기 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완전 생노동이에요.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 막 낮에는 40도 들어가는데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면서 물건을 나르고 막 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중고등학교 다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책상 의자를 옮길 때는 학생들을 동원합니다. 그거 일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책상을 날라달라, 의자를 날라달라 하면 학생들이 한 개를 딱 놔둬놓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 처음에는 저와 거기 있는 선생들이 씩씩거립니다. 그래가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중국인 선생들인데, 선생님, 영어 수학도 좋지만 제발 도덕교육 좀 시키세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이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 매일매일 버티며 살아가는데 3개월이 끝나고 제 일이 주로 8개 교실, 이런 공간 8개입니다. 이 전부 복도하고 페인팅이 제가 담당이에요. 8개니까 얼마나 많아요. 막 구석구석 출입구까지 계단 올라오는 것까지 다 페인팅, 흰 걸로 딱 이렇게 새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이들이 이제 정상 등교를 거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첫날 닦아보니까 누가 벽에 발을 딱 찍어놨어요. 흰색이에요. 그것이 막 저를 세상 속된 말 야마 돌게 했어요. 완전히 야마 돌아가지고, 선생님, 이 좀 봐가지고 이 연놈이 이렇게 했는지, 그게 첫째 날이라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 별거 아니잖아요. 다시 페인트 갈라서 다시 바르면 돼. 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저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선생님 좀 찾아라고. 좀 제대로 훈련시켜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 경비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사비를 틀어서라도 그 경비 월급을 내겠다고. 돈도 없는 사람이 항상 뻥을 잘 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와, 피로가 그때 왕창 몰려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한국말은 정말 어려워요. 이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기억해봐.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성경을 좀 쉽게 풀이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 딱 저에게 부딪히는데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아,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 그런 학생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껏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구나.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제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나도 똑같아. 여기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로 너무나 많이 참고 계세요. 네? 참으시는데 1인자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한인 목회와 선교를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하면서 한인 목회자 중에서 한인 목회하면서 제가 만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 친구를 소개하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보충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똑똑하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아무나 말해보세요. 좋은 학교가 어딥니까? 좋은 학교 어디? 괜찮아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에 어디? 서울대에는 대학이 2개가 있어요. 서울법대가 있어요. 따로 취급해요. 저것들은 그래요. 이 한 사람은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법대 출신인데 그게 서울대 총학생장 출신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유시민 씨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 이제 소설가가 됐지만 책을 쓰잖아요. 소설가가 아니고 저술을 하는데 그분이 말하면 제가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너무나 이렇게 정결하게 잘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우르르 모인대요. 근데 자기가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2배로 모인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내가 최근에 이 사람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20인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난 우연히 봤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분명히 나올 거야. 했는데 나왔어요. 20인 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법대 출신인데 1년 안에 행정, 외무, 사법고시 1년 안에 3개를 패스했어요. 우리나라에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아직도 없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내 교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름 내가 말 안 할게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아내가 참 신령한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힘쓰는 사람인데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 표현을 못하고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저보다 3살 위인데 성은 이시요.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시 부시장을 제의했대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막 싫다 해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가면 나중에 혹시라도 정치해야 할 때 미국이라는 그 호화로움이 걸릴까봐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겸손하게 페낭으로 와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일은 자러 와요. 특이하게. 주일은 자라고 토요일은 이렇게 우리 어린이 학교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에 한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예배를 토요일 어린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토요일마다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은 어디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까요? 이 정도 사람이면 인간적으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유일한 그 취미는 뭐냐면 페낭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음식 품평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내면 돈 벌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페낭에 도착하자마자 한인 사이가 술렁거렸어요. 똑똑한 사람이 왔다. 그 아버지는 판사. 그 친척은 네이처지, 미국 네이처지의 과학 유명한 잡지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저를 초대를 자주 하지만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 속에 왜 예수님은 역사를 안 해가지고 이 정말 고귀한 지식들, 안 그래요? 이분 책은 지금도 법조인들이 그 사법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이분 책을 본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맨날 이상한 슬리퍼 끌고 교회 와가지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설교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지금도 선해요. 그 얼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전인데 저도 잠시 귀국과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에요. 말레이시아에. 그 아내분 집사님이 저를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꼭 필요해서 목사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희귀암이야. 아까 제가 맛집을 쫓아다닐 때 했죠? 어떤 하나님께서 이분을 치셨냐면 혀암에 걸리게 하셨어. 혀암. 그것도 희귀암이야. 가족 속에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어. 의사가 있으면 뭐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희귀암으로 딱 분야가 그쪽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이유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했는데 너무 웃겨요. 하나님 참 재밌으십니다. 그래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인사 몇 전 했어요.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더만 어떻게 혀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당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가장 심한 코스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학교 중에 가장 어려운 코스에 들어왔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7년 지났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잘 살아있어요. 아시겠어요?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제가 그 답답함이 증가돼가지고 하나님은 제가 답답하면 그분은 얼마나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거나 크거나 그런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 제가 저번 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시겠어요? 저번 주에 제가 소개한 제 친구는요, 똑같은 부류잖아요. 그 친구는 이분에 비하면 뭐 이름이 그만큼 없어도 이분은 내 친구는 먹고 살만하고 뭐 떵떵거리고 살만한 친구예요.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 제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딱 터치해버리니까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올해 한 3월달인가요? 하나님께 그 친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를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올해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나 지금 새벽 기도도 다니고 있어. 새벽 기도 다니고 자기의 찬양대에 쓴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일본 갔다 와서 통장 빵꾸 났다고.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하고 살펴보는데 갑자기 돈이 팡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큰 돈을 보냈어요. 큰 돈을 보냈는데, 왜 네가 돈을 보내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더라? 내가 돈을 받아서 물론 기뻤죠. 물론 돈을 받아서 기쁜 건 사실인데, 그거보다 기쁜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너가 생각나더라는 것이 그냥 자기 생각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으신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영적인 대가가 되기는 아주 우습게 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너 새벽기도 다니지 마.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냐? 나도 안 다니는데. 그럼 왜냐면 내가 그 친구보다도 더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제가 나중될까봐 쪼려요, 지금은. 새벽기도 다닌다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 속에 때때로 고난이 옵니다. 그 친구는요, 제가 그래서 선포했어요. 내가 아들이 나갈 것이야. 집 나갈 때 절대로 야단치지 말고 너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너 아들한테 회개해. 여러분 자존심 상하죠? 애들한테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노라. 그 친구는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어요. 네가 유학 갈 수 있으면 유학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억울하잖아요. 그건 도무지 못하겠대. 아시겠어요? 내가 부모도 잘못을 하니까. 부모는요,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자녀가 그런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열거하겠어요? 하나님의 학교는 수강료가 너무 비싸요. 때때로.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따릅니까? 누구를 추적한다고요?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 아픈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몸살 난다고 고개 이렇게 소리만 지르지 마세요. 내가 어디까지 가고 지금 엄청나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공부 안 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는군요. 성경을 보세요. 재밌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내 친구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책이란 책은 다 읽었어요. 그 친구는 교수도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너무 똑똑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평안할 때 제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게 초청을 합니다. 여기에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옛날 가수 민혜경이 부른 그 노래, 유명한 노래 있죠? 한번 말해보세요. 그건 잘 알잖아요. 성경 불러도. 민혜경이 뭘 불렀습니까? 나도 아는데? 나는 그 유행가 절대 모르는데 민혜경이가 항상 부른 노래가 있어요.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허리를 보세요. 딱 허리를 보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허리를 못 보는 분도 계십니까? 허리가 없어서 어딘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허리를 봐보세요. 지금 봐보시라니까?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면, 만져보라는 소리 안 했는데 만져봐도 돼. 어디 찾으려고 만져보는 거죠? 자, 허리를 보세요. 여러분 그 허리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여요? 보여야 돼요. 삿바 안 보여요? 그 삿바 속에 깊숙이 손이 들어와 있어요. 누구의 손이 들어온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그 삿바 속에 손이 들어와 있다고요. 실험 보셨잖아요. 깊숙이 손을 넣고 삿바를 잘 잡는 사람이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그 허리띠 안에 그 손 안에 깊숙이 들어와 계세요. 여차하면 잡아뜨려요. 아시겠어요? 그걸 항상 염두하고 살아셔야 됩니다. 예, 이때는 아멘 하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광풍이 내게 다가와? 착각하지 마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타신 배, 제자들하고 예수님 타신 배에도 광풍이 일었어요. 기억나세요? 안정적이고 평안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은 와요. 세상에 그런 평안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이 절대로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학교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꼭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인이 있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초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이 학교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학교 이름 뭐라고 했어요? 미드바르 학교. 못 외우면 광야 학교를 하셔도 돼요. 그 유식한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미드바르 스쿨인데 이 미드바르 히브리어는 그 뜻이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다바르가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말하다는데 이 광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는 험난한 곳이지만은 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지만은 흔한 것이 있어요. 그 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자 예루살렘 멋지고 부자만은 사람 많은 성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번아웃 됐어요. 지쳐가지고 힘이 들 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을 때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기력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광야의 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금식하시고 광야입니다. 아시겠어요? 광야는 심지어 죄 없는 예수님조차도 인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테스트를 당한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는 예수 새끼들인데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니까? 이렇게 아주 반복되가 나옵니다.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었는지. 광야에서 도대체 이 아픔이 언제 끝납니까? 그런 말입니다.
바울도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지만 베드로가 그 교회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13년 동안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광야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됩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모함에 구덩이 빠진 다음에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종으로 13년. 여러분 뭐 성경 기자가 모르면 13년 한 때린 다 맞아요. 그 고난 당한 사람들이 13년을 많이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성경은. 심지어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7년이 풍년이 들고 7년이 가뭄이 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민족과 자기 식구도 다 구합니다. 사도 요한, 반모라는 작은 섬에 갇혀가지고 거기는 들어가면 꼼짝도 못해요. 파도가 너무 센 곳이에요. 이 세상에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대부분 다 체험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광야는 그냥 메마른 지옥입니다.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에게의 광야는 실상으로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아웃승만 친다면 이같이 시간 낭비가 없고 헛송한 그런 세월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손바닥에 뭐가 보입니까? 손금이 보여요?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이거 손을 해가 유명한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 손을 보여가지고. 뭐가 안 보여요? 내가 매직으로 써야 보이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니, 뭐 손금에 왕자가 뭐처럼 보인다고요? 뭐 어떤 사람은 생명선이 왜 이리 잘래?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왕 써고 나오려고도 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러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허리에 뭐가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허리를 꼭 보면서 보여야 되는 손이 있댔죠. 그럼 여러분 손을 보면 또 보아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윤석열 그 전 대통령만 그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우리라고요. 여러분 손바닥을 봐야 돼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유치하게 교육시켜요. 왕이 보여야 돼요. 왜? 성경이 말했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 아니에요. 될 것이야가 아니고 선언을 먼저 해버려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예요. 아시겠어요? 믿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요, 이 삶이 어떠냐면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가장 큰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비싼 차가 뭐예요? 지하철이죠.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삶은 왕 중에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구예요? 왕 중에 가장 가난한 왕, 퀴즈부터 내고 해야 되겠다. 네? 왕 중에 가장 가난한 왕이 누구예요? 최저임금 아니에요? 제가 이 제목을 쓸 때는요, 조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엄청 짜낸 겁니다. 여러분이 하도 자주 까먹으니까. 저는 세상에서 최저임금자로 살아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럴게요. 이거 괜찮죠?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000원짜리입니다. 바지는 세계 최고의 마켓에서 샀어요. 테무. 7,000원짜리예요. 구두 세 군데 10,000원에 팔더라고. 당근마켓. 제가 꿀리게 보입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모자라게 보여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최저임금의 모습으로 왕은 왕인데 최저임금자, 최저임금, 발음을 잘해야 돼요. 최저임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는 여러분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보여야 돼요? 왕이 보여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왜 못 믿으세요? 왕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그냥 제사장을 꾸미주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어요. 왕 플러스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냥 제사장을 꾸미주는 그런 권세 있는 제사장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자 제사장이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죠. 뭘로 다스려요?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합니까? 입으로 일을 다 해요. 명령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배우세요. 흑암의 권세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 흑암의 권세들아 물러가라. 그 속에 병도 있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자라던 귀신 쫓음이 있습니다. 저 다른 말 한 개도 안 해요. 내 힘이 어디 있어요? 내 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시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어디에서 예수님 앞에 뭐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지 경험해보신 분들도 여러분 있어요. 아플 때 병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이용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 아픈 분도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이고, 아까 10편 23편 6절 그 인자하심이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선하심이 나를 추적하리니, 하나님께 말씀을 덤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셔놓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이런 선포가 있어야 돼요. 제 집사람 암으로 죽을 뻔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KBS에서 촬영하러 나와서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병원 24시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20년 전에 밤 12시 정도에 했어요. PD가 왔어요. 이 사람 말했어요. 나 안 죽는다. 아니 의사가 너무 시리어스 해가지고 KBS PD에게 추천하는 사람이 자기는 안 죽는데, 그 입의 선포가 지금 보세요. 이 사람 진짜 그 이후로요. 감기가 안 걸리더라고. 난 너무 신기해. 애를 4명 키우면서 감기조차 안 걸려. 이거 거짓말인가 하세요? 물어보세요. 내가 약사가 누워있는 걸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기억이 아예 없으니까. 20년 지나가지고 잘 모르는 건지. 왜? 입의 선포가 나는 안 죽는다. 다른 말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비록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낀 안경은 저 딸이 태를 물려준 거예요. 10년 됐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색을 바꿔줄래도 안 한대. 그렇게 살 수 있어.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돼요. 입으로 선포하고 뿔리는 거 없이, 그리고 세상에 못하는 것도 없어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오늘도 시간 많이 갔는데 5분 내로 끝낼게요. 저는 선택하면서 살아요. 제가 사실 부자처럼 살 수가 있어요. 왜? 돈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처럼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부부, 우리 애들은 다 이제 대학 다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그 충분한 돈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냥 묶여놨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는 사업이 있어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어떻게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담하는데 그 돈은 돌아오면 내한테 안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복 받는 법을 알아야 돼요. 복 받는 법 여러분 추적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선하심이, 그 복도, 성경은 복은요 다 수동태라고요. 수동태. 하나님이 쫓아오는 거예요. 복도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짓지 않는 그것을 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짓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게 부자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면 내가 속물이 되는데, 저 첫째 아들은요 너무 부자에게, 거부에게 장가를 갔어요. 말레이시아 거부에. 그것도 무남동녀. 배 아프시죠? 진짜 그래요. 아주 거부예요. 아주 거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무남동녀. 그래, 후계자 수업 받으라. 제 아들 보고, 제가 시켰어요. 너는 할 일이 있어. 요번에 미국 갈 때 그랬어요. 너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건 다른 사람은 줘버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행복한 생활인지 아세요?
최저임금, 하늘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 되지 마십시오. 최대임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제가 불편하게 이렇게 좋지도 않은 목소리로 크게 목소리를 높였지만